오늘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랑거리가 있나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집안을 자랑하고, 어떤 분은 자기 학력이나 재산 이런 걸 자랑하는 분들, 또 이제 자녀를 잘 키운 분들은 자식 자랑 참 뿌듯하지요. 신앙적으로도 나는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도 있고, 중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큰 한국의 최고 제일 큰 교회 출신이다 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저분 때문에 저분의 믿음의 조상 또 그 교회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바울이 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습니까? 요즘 치면 가장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명문 가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그 당시 최고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집도 부유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 당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후예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요즘 치면 미국의 하버드에 보내서 공부시킬 정도로 머리도 탁월하고 공부도 잘하고 어지력도 있고, 그리고 나서 당시 대제사장으로부터 특별검사의 지위를 부여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그렇게 다메섹까지 파견 보낼 정도로 권력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전통 히브리인 유대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 가장 엄격한 그것도 바리새파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고, 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바울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는 말씀에 의거해서, 야, 십자가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저주받은 자인데.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용납할 수 없는 그 가장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놀랍게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카우카오마이라고 하는 뜻은 내 마음에 기쁨과 보람과 긍지가 있다면은 그것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서, 그래서 이것 위해서는 내가 다른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 이것이 바로 카우카오마이 자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울에게 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장 부끄러웠던 것인데, 가장 부끄러웠던 십자가가 이제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의 이유고 근거고, 내가 저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십자가가, 그 부끄러웠던 십자가가 자기의 자랑이 되었을까? 그것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능력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게 십자가가 가장 나의 큰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 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오직 예수의 피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피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자랑인지, 기쁨인지 여러분 날마다 느끼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알려고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얼마나 큰일 날 일인지 알아야 이거 내가 여기서 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여러분의 목걸이로 들고 다니는 이 아색사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눈이 멀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라서 아이고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채찍질하고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그 처참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친히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과 경멸과 육체적 아픔과 영적인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슬픈 감정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내가 죄인된 몸으로 예수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시는지, 그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끔찍한 죄의 결과에서,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야 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내가 죄인된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쁠 리가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여기 내 사는데 한 개 더, 예수 믿는 거 하나 더 내 삶에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운명 자체가 완전히 끔찍하고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서 아우 끔찍해, 아우 보기도 싫어, 아우 저런 영화를 왜 만들었어, 그러는 분도 봤어요. 아주 한 뭐 10몇 년 20년 다 된 영화지만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아우 끔찍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끔찍한 거예요. 저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됐다니까. 그런데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를 정말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그리스 말로 스티그마타, 영어로는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노예 제도가 있는데, 노예에게는 물론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노예가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간 노예를 잡아오면은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이면 좀 손해잖아요. 재산인데, 이 노동력인데. 그러니까 죽이지를 않고 몸에 인두로 몸을 지집니다. 낙인을 찍어요. 소나 짐승에게 엉덩이에 낙인을 찍듯이 낙인을 찍는. 몇 년 전에 좀 됐죠. 추노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도박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요, 인두를 가지고 남자는 왼쪽 뺨에 노자를, 한자로 노자를 찢어놔. 여자들은 오른밤에 B자를 찍어 놓는다. 찢어 놓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노비야, 노비. 누구든지 인두가 찍힌 사람이 막 도박을 가서 어디 살다가 살 수 있겠어요? 세상 천지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노비다, 도망 나온 노비구나. 잡아가지고 관가를 데려가가지고 주인에게 원래 넘기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앞으로는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낙인이 찍힌 종인 거예요. 그래서 스티그마, 낙인,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에, 나한테 있는 순간에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 되고, 그때부터 완전히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스티그마, 그 흔적이 바울에게 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또 다른 게 이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티그마가 하나님께서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언약을 맺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원칙적으로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는 이스라엘 사회에 종이 생겨요. 먼저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이긴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은 그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쟁 포로고 이방인이에요. 그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같은 형제들, 같은 민족 중에 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있고 못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틀리겠죠. 그래서 수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 거고 수확이 없는 사람은 또 빚을 좀 질 것이고 그렇게 또 돈을 번다고 돈 있는 사람은 또 돈 더 많이 벌고 돈 없는 사람은 자꾸 빚내가 살다 보니까 빚에 쌓여가지고 이제는 원금은 그냥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겁니다. 채무자한테 가서 내가 이 집에 노비로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능력이 경제적인 그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혹은 또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람이 그 도둑질하면은 우리가 속건제에서 말씀을 드렸죠. 도둑질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20%를 더해서 갚아야 돼요. 도둑질하면은. 자, 그런데 뭐 변상할 돈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도둑질을 하지 않았겠지. 변상할 돈이 없어. 그래서 결국 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같은 형제 중에 너는 한 사람은 위에 한 사람은 아래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인이고 종으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죄나 또 자기의 무능력으로 게으름으로 종이 된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신 제도가 안식년 제도입니다. 안식년. 7년이 되면은 반드시 그 종된 사람을 해방시켜 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은 같은 민족이죠. 종을 사면은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이 되더라도 6년 동안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러나 이제 7년이 되면은 다 갚지 못해도 그 종을 풀어주어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무조건 뭐 평등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지은 일에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책임을 완전히 질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인을 풀어준다고 너네들이 가난하고 못 살지 않는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이제는 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때 특별한 경우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쭉 나와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근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고 가서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년 되면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6년이 지나면은. 자, 그런데 이때 원래 이제 결혼을 해서 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6년 지나서 7년째 이제 자녀들 데리고 처자 데리고 이제 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총각이 종으로 왔어. 근데 일도 잘하고 참 또릿또릿해. 주인이 보기에 야, 이 좋은 사람이다. 이래서
좋은 처자를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 결혼을 시켰어. 자녀를 낳았어요. 이때 이 종은 7년째 되면 자유인이 되지만 부인과 자녀는 놔두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자체가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준 것이거든. 그래서 안식년 제도가 한 개인의 어떤 삶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면은 이 제도는 주인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 재산을 그냥 없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재산을 다시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자식은 원칙적으로 주인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때 이 종이 그냥 나가도 돼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야.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평생 이 주인을 섬기며 종이 되더라도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주인에게 가서 저는 우리 가족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재판장이 그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 이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흔적이에요. 흔적. 영원히 이제는 종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종은 그 전에 종되었던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은 똑같이 종이죠. 같은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을 하겠지. 그 전날에 그냥 그 전에 종이었던 때와 지금 귀가 뚫린 날 이후에도 하는 일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빚 때문에 종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사랑 때문에 종이 된 종이에요. 비천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존귀한 사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 뚫린 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종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종이 가지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얻은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기한이 찼어. 아버지가 이제 자유인이 돼서 나가. 야, 이제는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이 없다는 게 얼마나 요즘도 힘들 건데 얼마나 힘듭니까?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자라고 할 정도로 자기 처지가 가장 불쌍한 처지가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어느 날. 그런데 남편이 아버지가 어느 날 조인하고 어디 갔다 오더만 귀에 송곳이 딱 송곳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이제 이 가족의 입장에서 아내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가 뭐 키가 크다, 잘생겼다, 그게 제일 멋진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귀에 상처가 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이 귀가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귀한 아버지의 모습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마에는 가시에 찔린 그 흔적이 나 있고 손과 발에는 대못으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으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예수님인지 믿지 못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의 손에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난 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이 다 존귀하지만
가장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그 상처 입은 몸을 가지고 부활해 주셨고, 저는 믿기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재림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가장 존귀한 모습이고 우리가 가장 큰 힘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과 능력을 받는 가장 좋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손에 못자국이 창에 허리가 뚫려 있는 그 상처 입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그친 세상에서 실패를 했을 때도, 어둠 속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죄악의 짐이 무거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내가 영원히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주님의 몸에 이 십자가 흔적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난 그 손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상처 입은 주님과 함께 같이 손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의 입에는 계속 끊임없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나의 삶에, 내 인격에, 내 환경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변화된 것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생각에 사로잡히고 옛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좋은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같은 성도들, 속도원들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기도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한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마귀의 노예,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들이에요. 내게 주신 행복한 환경, 재물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상처를 입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의 상처, 육신의 상처, 자존심의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뵈러 갔을 때 아버님이 어제 수요일 날 또 내가 전도했다고, 88살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 가서 토스트 전도하고 같은 노인들 4명 전도했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전도하는데 보면은 사람들 내가 뭐가 못 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싫어요. 지워요. 하는 소리 들으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물유지 한 잔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냉수에 얼음물 준비해 가지고 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처와 흔적이 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내 참 아들이다. 너가 내 아들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처럼 그렇게 너 몸에도 예수의 흔적, 상처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작은 예수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격에,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 예수 때문에 받은 상처, 예수 때문에 손해 입은 것들이 있다면은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누구도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자, 아멘. 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험한 세상에 나가 사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몸에 이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 어떤 악한 사단마귀도 결코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결코 우리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